자, 요 날짜는 신경 쓰지 말고 보십시오. 우리가 요 앞에 요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그 수도원인데 요거를 사실은 요걸보다 먼저 슈토테른하임으로 가서 슈토테른하임에서 다시 비텐베르크 가서 이 많은 것들을 1박 2일 동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거리도 가깝지는 않아요. 에르푸르트에서 슈토테른하임, 비텐베르크 이동 요날 거리가 대략 한 200km 정도. 그런데 이 슈토테른하임이 어디냐면 여기를 가보면 그냥 아름다운 들판이에요. 그냥 밀밭이 쫙 아마 그 8월 달에는 밀밭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베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갔으면 정말 밀밭이 드넓은 평야에 막 출렁이는 그 밀밭을 볼 수 있을 텐데 요 뒤쪽, 요 비석 뒤쪽이 다 밀밭이에요. 뭐 주택가 하나 없고 상가 하나 없고 도로도 거의 없는. 그런데 이 슈토테른하임이 어디냐면 1505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한 12년 전쯤이죠.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부모님 집에 함께 갔다 옵니다. 그 부모님 집에 갔다 오면서 이 들판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때 번개도 막 치기 벼락이 내리쳤는데 그때 루터도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냥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같이 이 비를 피하고 있던 친구, 옆에 서 있던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즉사를 해요. 그게 1505년은 마틴 루터가 대학교 4학년일 때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 4학년 학생일 때인데 그 친구가 죽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둘이 비 피한다고 딱 서 있는데 나무 밑에 서 있는데 나는 벼락 맞아서 쓰러졌고 둘 다 이제 벼락을 때린 거죠. 근데 내 친구는 깨보니까 벼락 맞아서 내 옆에서 죽었어요. 별로 놀라질 않은 것 같아요. 친구가 죽어도. 자, 어떤 상황일까요? 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루터가 죽고 그 친구는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친구는 죽고 루터는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날 서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1979년 10월 1일 새벽에 목사 되기로 서원했다. 저한테는 그날 영적인 충격이 대단했던 날이거든요. 뭐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방언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 알고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방언은 알지만 방언이라는 게 200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만 자랐으니까 어떤 순복음의 그런 성령의 은사 같은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정말 눈물을 쏟아가며 가슴을 쳐가며 땅을 쳐가며 무릎 꿇고 6시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제가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무릎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릎을 만약에 제 힘으로 제가 어떤 의식을 갖고 기도했다면 6시간이 아니라 60분 사실 3, 40분 무릎 꿇고 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6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옆에서 친구들이 제가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이제 툭 쳐서 깨운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아는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죄를 다 털어낸 듯한 그러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리고 어젯밤에 올라오면서 저녁에 올라오면서 보았던 이 기도원의 산내 나무와 바위와 내와 그리고 하늘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적으로는 정말 충격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서가지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야, 너는 앞으로 뭘 할 거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 목사 되려고 그래. 그거를 1979년 10월 1일 새벽 한 6시 경에 제가 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놀랐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내가 며칠을 더 기도해 봐야겠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저에게는 그런 긍정의 그 은사로서 응답을 하셨다면, 마틴 루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는 기절할 정도로 벼락 맞아 쓰러지고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날짜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1505년 7월 2일. 1505년 7월 2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원을, 그러니까 앞에는 원래대로라면 스토테르 하나님의 먼저 거기서 서원을 하고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르푸르트 지역이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도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토테른하임이 그냥 들판에 비석 하나 세운 거지만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서 넣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돌 높이가 대략 한 2m 정도. 우리가 그 옆에 서서 사진 찍으면 제 머리보다 제가 찍힌 사진도 있는데 그 사람을 빼고 하려니까 제 머리 위에 한 30cm 가까이 이렇게 더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이 돌비의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저 위에 두 줄이 보이시죠? 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요럴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딱 이렇게 팝하고든지 구글이든지 이렇게 탁 대고서 보시면 위에는 거룩한 땅, 독일어로 거룩한 땅이라고 새겨졌고, 그 밑에 새겨진 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개혁운동으로의 전환점.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면서 신부가 되기로 하면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됐고 여기가 종교개혁의 한 획을 긋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밑에 저 아래 바닥에 또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 뒤쪽에도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번개 속에서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하여 그 길이 제시되었다. 이런 문구를 가면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루터가 뭐라고 외쳤냐면, 도우소서 성 안나여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아직 이때는 종교개혁이 아닐 때니까, 이 신부 천주교 교회니까 성인들을 추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수호하는 성 안나는 누구냐면 이 루터의 아버지가 광업을 했었습니다. 광부. 그렇기 때문에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 안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성 안나를 부르며 기도했던 게 이 루터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 안나요. 그러면서 그 힐프드 상크트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는 거를 여기에 표시를 했죠. 나중에 가보시면 이 뭐라 그럴까, 이 돌은 뭐 물론 나중에 훗날 세운 거지만 왠지 모르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와 친구가 이 들판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죽은 친구를 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슬픈 소식이지만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이 들판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비텐베르크를 또 이제 우리가 아이젠하우를 거쳐서 에르푸르트를 거쳐서 이제 비텐베르크,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요건 팁인데요. 비텐베르크가 루터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인지, 영향력이 큰지를 얘기한다면, 정식 명칭이 이 비텐베르크 시가, 그냥 우리는 비텐베르크 그러면 되고, 청주 그러면 청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시가 뭐냐면 루터스타드트 비텐베르크예요. 이게 뭐냐면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비텐베르크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루터 비텐베르크시예요. 그 도시 이름에 이 인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그 광장, 그 구시청이 있는데, 저 뒤에 건물이 구시청인데, 그 시청 건물에 오면 그 비텐베르크 그 구시청 앞에 여기에 마틴 루터하고 또 누구냐, 멜랑이톤하고 루터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바늘과 실이에요. 바늘과 실. 뭐 깔뱅도 마찬가지죠. 깔뱅도 베자 또는 존 녹스, 저기에 같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스티옹, 그 벽에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좌우에 있는 베자 또는 존 녹스, 이분들이 바늘과 실이었던 것처럼 루터에게도 이 멜랑이톤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비텐베르크 대학과 이제 가면 요 옆에 비텐베르크 대학도 또 있어요. 지금은 대학교로 쓰진 않아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하고 합쳐져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쪽에 이렇게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정확히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인가 비텐베르크 할레 대학인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캠퍼스 안에 있는 그런, 제가 뭐 독일 대학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지금도 그 대학 캠퍼스로 학생들이 공부하지는 않고 인문학 연구센터로 지금도 존재는 해요. 가시면 볼 건데,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던 곳이라고, 그리고 루터 하우스, 루터의 집이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루터의 집 사이에 뭐가 있냐면 멜랑이톤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랑이톤이 태어난 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랑이톤은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떠나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보름스에 가 있었을 때도 있고, 또 바르트부르크에 그 성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이랬을 때 이 도시를 멜랑이톤이 지키면서 루터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교회를 비우고 도시를 비우고 가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내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전권을 주고 가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둔 사람이 두 사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루터와 이 멜랑이톤 생각하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멜랑이톤이 왜 중요하냐면, 왜 항상 루터도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여기저기 일을 벌리고 다니잖아요. 막 편지도 쪽으로 쓰고 논문도 소논문으로 막 소책자로 쓰고, 그러면 그거를 그 하나의 신학으로 쫙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더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여기저기 지방에 가면서 이것저것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거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쏟아내고 어떤 건 계획해서 쏟아내지만 그거를 따라가는 비서관들이 또는 장관들이 다 체크했다가 그거를 체계화해 줘야 되잖아요. 이론적 바탕도 만들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스텝들은 누구를 사용할 것인지 그걸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발언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사업 시행이 되려면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루터는 일을 벌리고 다녀요. 자꾸 일을 벌리고 다니는데 그거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루터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조직신학이라는 말 할 때 이 조직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테매틱 디올로지칼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이 이제 우리가 보통 교리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를 다루는 거는. 교리는 다 조직신학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조직신학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 또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한다. 우리는 고백문을 읽지만 조직신학자들이 관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조직에 맞게 신학과 교리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940, 50년대까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기독교 윤리학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조직신학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장신대 총장을 학장을 오래 하신 이종성 교수님이 조직신학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12권의 뭐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책을 썼단 말이에요. 뭐 성령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뭐 이런 식으로 쫙 쓰는데 항상 조직신학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윤리. 철학자들도 똑같아요. 이 조직신학이 철학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철학자들, 우리가 아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철학자들도요, 자기가 철학을 쫙 전개한다면은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철학자들의 윤리예요. 그 윤리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리에서 기독교 윤리는 독립된 학문으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요즘 조직신학자들이 많이 옛날같이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직신학에서 그 윤리학을 다루어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기틀을 놓아준 사람이 특히 마틴 루터 것을 완전히 조직화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멜랑이톤이에요. 멜랑이톤. 그래서 이 멜랑이톤이 그 루터의 신학을 완전히 체계화했고 그리고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목회자들이 배우는 신학으로 완전히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분이 멜랑이톤이에요. 그래서 이 멜랑이톤을 빼고는 종교개혁,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을 모를 정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관여를 한 분이죠. 이 멜랑이톤의 생가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런 그 무덤도 같이 썼어요. 무덤도. 그렇게 그 서양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가 원래 여행사에서 넣어준 코스인데 뺀 코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 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뺐는데 독일에 그 이제 스위스 저는 맨날 헷갈려요. 이게 스위스인지 독일인지 그 경계선에 자펜빌이라고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바르트, 칼 바르트가 목회한 작은 도시가 자펜빌인데 바르트가 목회하던 교회도 있고요. 작은 바르트 기념관도 있고 바르트의 설교 원고도 거기에 있고 막 그래요. 다 그런 바르트가 이렇게 사용하는 품금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바르트를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해서 뺐는데 이 바르트도
그 원고를 쓰면 설교 원고를 쓰든 조직신학 원고를 쓰든 다 쓴 거를 30년 넘게 그냥 붙어가지고 정리해 준 게 그 비서예요. 비서.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분명히 부부가 있는데 근데도 그 비서도 바르트 무덤 옆에 같이 묻어져요.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루터하고 쯔빙글리 그 루터하고 멜랑이톤 그렇죠? 그 이분들은 그런 개념이 이렇게 묘지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 그러니까 평생의 동역자였다고 생각한 분들한테는 아마 그런 예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가지는 않지만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라인강 옆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거든요. 그 바젤 뮌스터 대성당 거기가 이제 지금은 우리 개신교 교회인데 그 밑에 가면 오이쿠란 파디우스 당시에 우리 개혁교회에 인문학 기틀을 놓은 최고의 그 인문학자거든요. 그런데 같은 계열의 인문학자인데 에라스무스 우신 찬양 예화를 썼던 그 에라스무스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어요. 우신 예찬을 쓰기는 했는데 그 우신 예찬이 교황을 아주 비판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천주교가 타락했다는 걸 알고 인문학적으로 그걸 지적을 한 것이고 오이쿠란 파디우스는 완전히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쯔빙글리에게 또 깔뱅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인문학적인 면에서. 그런데 또 이 두 분의 오이쿠란 파디우스하고 에라스무스가 바젤 뮌스터 성당 아래 같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다. 신기해요. 이 멜랑이톤과 루터는 죽어서까지 같이 있는 그 관계예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광장 안에 요거 건물 바로 옆쪽일 텐데 자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사진 잘 찍었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일정 끝내고 나가서 이렇게 좀 한가해요. 도시가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 순례 온 사람들 아니면 인구가 한 1, 2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우리가 묵을 숙소가 제가 추측이 맞다면 한 여기쯤에 숙소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교회가 있고 요거는 이제 비텐베르크가 거의 뭐 세계 중심이라는 걸 상징하는. 근데 이 예배당이 공식 명칭이 뭐냐면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시교회. 그래서 시립교회인데 원래는 도시에 속하 있는 시가 관리하는 교회인데 원래는 성모 마리아 교회예요. 이름 프라우민스터 그렇죠? 노트르담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요 신식 건물 같아도 1187년에 만들었어요. 1187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100년 그러니까 1000년도 더 된 그래서 여기 1280년에 오늘날 보이는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현재의 제단이에요. 근데 요 이제 제단이다는 유럽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저렇게 뒤쪽에 있어요. 많이. 그리고 찬양대도 위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또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설립된 지 한 300여 년 지나서 이 길쭉하던 건물이 저렇게 세 개로 요 옆에 하나 이렇게 성화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교회 탑도 그때 건축이 됐어요. 1400 종교개혁 직전에 나중에 이 교회가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을 위한 교회로 천주교에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요. 마틴 루터도 여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당, 요 옆에 강당이 있는데, 제가 그건 안 찍은 것 같은데, 요 강단이 바로 마틴 루터가 설교하던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다음에 첫 번째 독일어 예배가 여기서 드려져요. 자,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국어. 그렇죠? 얀 후스가, 우리가 종교개혁지에 도착해서 갈 첫 번째 콘스탄츠가 얀 후스가 죽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 콘스탄츠 회의에 불려왔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얀 후스가 목회를 시작한 곳은 프라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얀 후스가 이단으로 몰린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들에게 뭘 줘요? 체코어로 설교하고 체코어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성도들이 성찬식 할 때 평신도들한테는 뭐만 줬다고 그랬죠? 떡만 줬다고. 그랬는데 이종, 배찬, 떡과 포도주를 같이 준다고 해서 이단이 돼가지고 야누스가 죽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도 이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1535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8년쯤 지나서 개신교 최초로 목사 성직 수여, 우리를 오늘날로 치면 목사 안수식이 처음 이루어진 교회예요. 여기가. 여기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으로서 치면 비텐베르크에 있지만 어머니 교회. 우리가 세문안 교회를 뭐 한국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 뭐 정동감리교회를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 하듯이 우리 개신교 역사의 첫 번째 그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를 하라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비텐베르크 시 교회를 본 다음에 가는 데가 또 어디냐면 요 비텐베르크 성교회, 이것도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로는 뭐가 이제 유명하냐면 이 원형탑, 요 원형탑인데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걸 제가 찍었나? 찍었는데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어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작사, 작곡 곡이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곡에 그 방패와 병기 대신에 할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까지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측면이고요. 측면. 그리고 여기 가서 제가 보물찾기를 하나 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요 교회 요 뒤쪽이 이렇게 쭉 정원이 있는데, 넓은 정원이 있는데, 그 넓은 정원 자체에 그 뭐가 있냐면 각 세계 각국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이렇게 기념식수를 하고 그 기념판을 만든 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교단 것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찾는 사람에게는 상을 줄까. 근데 저도 뭐 가서 찾았지만은 막 우리 학생 30명, 30 몇 명, 7명인가 8명이 흩어져 찾는데도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학생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위치를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못해요. 그래서 그냥 독일어를 몰라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모르죠. 인터넷 검색하면 대략 어느 위치가 이제 나올지. 아무튼 요 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갈 건데, 요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뭐가 있냐면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매번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다가 정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95개 조항 반박문 강해 설교를 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 95개를 거의 1년 가까이 다루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여기에 이렇게 동판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 반박문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이 문 정면, 이게 다. 옛날에는 기둥에 붙였을 텐데, 종이로 붙였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그냥 글씨 이렇게 그냥 빗금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근데 여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펜스가 쳐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서 보면 요거 다 보입니다. 글씨는. 라틴어로 돼 있는 글씨인데, 그런데, 이 교회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그래서 1892년 루터 탄생 375년 기념해 가지고 이거를 새겨서 했는데, 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테제뚜르라고 그래요. 이 문을 독일어로. 그래서 95개의 주제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떼제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 박물관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겁니다. 바로 거기서 거기예요. 아까 그 시 교회도 그렇고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 동상도 그렇고 그 멜랑이톤 동상과 시교회가 가까이 있고 또 그 근처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고 비텐베르크 성교회 있고 그 옆에 가까이에 또 이렇게 루터 하우스가 다 있어요. 이 루터 하우스는 오늘날 종교개혁 기념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지금은 마틴 루터와 그 가족이 살았던 사택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우구스투스 수도의 그 수도관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도 수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이 되죠. 이 루터 하우스도 이렇게 외벽은 이렇게 요게 돌에다가 뭘 씌운 건가요? 김영주 집사님, 이런 게 유럽에 돌에 뭘 바른 건가요? 우리처럼 황토는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이 안은 들어가 보시면 전부 목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 하우스는 대략 그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조 건물의 특유 형태라고 그러고, 그리고 1898년,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는 잠깐 동안은 루터의 그 지하실 이런 이름으로 여관으로도 쓰였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복구했어요. 그래서 1956년에 다시 이 루터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개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루터의 거실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루터의 거실이에요. 식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 루터가 대학생들, 비텐베르크나 아니면 타지에서 루터를 만나려고 온 대학생들과 신학 담론, 토론을 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 방을 매일 꽉꽉 채워가지고 식사도 하고 장시간 신학 토론도 하고, 저도 이런 일을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중에 뭐가 있냐면, 일본인 셰프 3사람이 그냥 온갖 수다를 떨면서 한국 음식을 먹는, 막 일본어 주로 하는데
간혹 한국어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갈비를 먹는다 그러면 이 돼지갈비는 양념은 어떻게 했고 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고 우리 일본의 무슨 음식과 비슷하고 요 비슷한 음식을 먹으려면 일본의 뭐 오키나와 어디를 가야 되고 규슈 어디를 막 음식과 관련한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떠드는데 제가 가끔 보면서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밥 먹을 때 저렇게 떠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루터가 그거를 한 장소예요. 이걸. 그러니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신학자들 또는 루터와 어떤 반대편에 서서 격정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신부들 아니면 동료 신학자들, 대학생들과 매일 이런 식탁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의 아내 캐터린이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최대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그냥 그 종교개혁의 든든한 후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 하우스 입구에 그의 아내 캐터린의 그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동상을 세워주는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사용하던 방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500년이 넘게 돼 있는데도 여기에 루터의 책상, 또 설교 연단, 가르칠 때 입었던 옷, 루터가 쓴 원고들의 초고, 루터의 찬송가 복사본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어가지고요. 종교개혁의 그 500년 전 역사를 여기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그 문화재죠. 그리고 그 르네상스 스타일의 뭐 오븐, 뭐 밥을 뭐 이렇게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오븐, 그리고 루터가 400명의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을 가르치는 강의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1540년에 루터의 아내가 선물해준 화려한 그 캐서린의 문, 아마 남편이 드나드는 문을 아내가 선물을 해줬나 봐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지쳤을 때, 제가 이번 주 설교에 쓸까 말까 고민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루터 아내 캐서린이 어느 날 까만 옷을 입고 나오더래요. 그 루터가 물었다고 그러죠. 아니 왜 상복을 입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그 불경한 말을 하냐고, 무슨 말이냐, 막 깜짝 놀래 야단을 치니까 지금 당신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님 죽으신 줄 알았다고. 루터 그 아내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독일은 물을 그냥 마시지 않잖아요. 뭘 마시죠? 식사 때 음료로 뭘 마십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죠.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맥주 제조의 최고 장인이었대요. 그럴 정도 왜냐하면 왜 독일에서는 물을 왜 안 마시죠? 석회질 때문에. 유럽이 많은 나라. 그래서 팁인데 스위스 정도를 의외로 세계에서요, 바로 그 주방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의외로 세계에서 많지 않은 거 아세요?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마실 물로 그 화장실 물을 쓴다. 우리는 중수도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있죠. 일본을 가보시면. 그런데 일본도 상수도는 그냥 마셔도 되는 물. 아시아에서는 거의 두 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에도 많지가 않아요. 스위스 정도, 그리고 프랑스의 일부 지방. 그런데 독일은 거의 전역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저기를 마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외국에 나가시면
물값을 고려치 말고 물은 반드시 병에 든 걸 사서 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는 혹시 물갈이가 조금 예민하다 그런 분은 생수를 마시고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위스 그 무슨 물이죠? 뭐요? 에비앙. 에비앙도 약간의 석회질이 있는 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석회질이나 이거에 조금 민감하다 여기는 분은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 물갈이 약을 꼭 준비해 오세요. 저는 어느 나라 가든 관계없는데, 아니면 정로환이나 약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 나는 물 갈아 먹으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맥주를 이 아내가 캐서린이 그렇게 잘 제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서린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루터의 그 그림들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초상화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그려진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도움을 준 아주 유명한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책에 나오는 당시의 유럽 3대 화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비텐베르크에 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나면 가지만 못 갈 수도 있는데, 이 비텐베르크를 이렇게 다 보고, 이게 비텐베르크 시내예요. 제가 그냥 오후 시간에 혼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가해요. 아마 우리가 가도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녁에 시간만 좀 주어지면 아주 예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흔적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갈 8월 달은 여름이 깁니다. 조금. 아마 한 8, 9시까지는 해가 안 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녁 먹고 느긋하게 나가시면 6, 7, 8, 9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가 묵을 호텔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끝나고 나와서 차 타고 쭉 이렇게 이제 이동을 가다가 보면 큰 도로가 이제 툭 이제 연결이 되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루터 나무라는 게 있어요. 참나무가 한 그루 기념나무가 있는데, 왜 그 나무가 루터 나무냐면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당신을 신부 자격을 파교하는 그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1520년이에요.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루터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당신을 파문한다고 공식 문서를 누가 보냈냐? 교황이. 그런데 교황의 이름으로 보낸 문서를 루터가 자격도 없는 인간이 나한테 뭘 당신이 파문하고 말고 하냐고 그걸 나무 밑에서 불태웁니다. 당시로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령이 말 타고서 막 편지 들고 오면서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타고 오는 병사는 전령은 계급이 낮아도 장군은 그 말 타고 오는 병사 아래 무릎을 꿇잖아요. 왜? 어명이 오니까. 그 어명을 그러면 당시에 1500년대 중세시대 유럽의 역사에서 교황은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왕을 한 나라의 황제를 폐위시키는 그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황제가 또 교황을 유배시키는데, 요새 아주 다시 역사적으로 떠오르죠. 트럼프가 교황을 자기가 끌어내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떠오르죠? 다 역사 시간에 배운 거예요.
아비뇽, 아비뇽 유패. 그 아비뇽에서 교황이 로마로 오지 못하고 제 기억 속에는 7대인가 8대 교황이 거기에서 그 교황청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비뇽.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벨론 유패,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 빗대서 아비뇽 유패 혹은 아비뇽 유수, 그거를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꺼냈어요. 그 트럼프가 좀 돌았어요. 아니 오늘 뉴욕 타임즈인가 워싱턴 타임즈에서 트럼프가 미친 거냐 미친 척 하는 거냐 이게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자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 올렸다가 삭제한 그 AI 사진 있죠. 네. 자기가 뭐예요?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병자한테 이렇게 빛이 쫙 나는데 안수하는 사진이잖아요. 그거를 오늘 보여드릴 걸. 그랬더니 의외로 세계가 그 사진에 개신교, 천주교, 유로 뭐 다 반발하니까 사진을 내렸어요. 사진을 내리면서 사과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잘 고치는 의사로 자기를 묘사했대잖아요. 근데 의사가 막 얼굴에 손에 막 빛이 나.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지금 아비뇽 유패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루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황이 1520년에 당신의 신부직을 파문합니다 하고 문서를 보냈더니 그거를 불태워요. 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거를 루터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그 가이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잠깐만 차 세우라고 그래서 저 나무입니다 하고 일러드리면 잽싸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나무를 보십시오. 아니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녁 때 저녁 먹고 그쪽으로 산책 가서 나무를 보고 올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뭐 이제 현장에. 참고로 우리 가이드도 결정이 돼 있어요. 가이드도 아직 뭐 여행사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가이드를 하기로 한 분이 김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렵게 우리하고 일정을 맞췄는데 8월 25일부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은 쥐리히에 살아요. 목사님이.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교체한 그 가이드는 체코에 삽니다. 체코에 있는 분이 쥐리히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투어를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한 정보는 어느 교단인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드레스덴을 잠깐 가죠. 이 드레스덴은 그냥 경유하는 도시로 가는데, 그런데 이 프라우엔키르의 성모 마리아 교회, 프라우엔 민스터가 쥐리히에 있었죠. 그걸 민스터도 교회라고 그랬고 키르에도 교회라고 그랬죠. 그 루터 동상. 여기 이 드레스덴은 종교개혁이랑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동독 쪽에 있던 도시예요. 그런데 루터 동상이 아주 크게 프라우엔 키르의 앞에 있고, 종교개혁 기념 벽화가 타일로,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몇백 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리고 드레스덴에 요거를 가는 길이니까 가는 길에 잠깐 보고 다시 프라하까지 가서 바칠라프 광장, 요게 신광장이고요. 구시가 광장. 근데 사람들이 유명한 데는 구시가를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고 프라하에서 다시 베들레헴 교회, 얀 후스 동상, 우리가 잘 아는 천문시계, 까를교 이런 데를 볼 텐데, 다시 또 그 잔소리 같은 팁, 여기가 그 바칠라프 광장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구시가 광장, 또 야누스 저기 천문시계, 까를교 가실 때 뭘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소매치기.
분명히 말씀드리는 체코에 있는 혹은 유럽의 집시인 그 소매치기는 여기에 일거리가 많아서 옵니다. 그래서 자, 뒤에 매면 누구 거? 옆에 매면 누구 거? 너와 내가 같이. 앞에 매면 내 거. 앞에 맨 것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 누군가 하나가 여권을 우리 일행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 그 여기 예를 들어서 천문시계 정말 사람이 꽉 찰 거거든요. 그 시간 땡 울리는 시간에 그 잠깐, 그래서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고 찍다가 그 많은 군중 중에 누구 하나가 탁 쳐가지고 밑으로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군지를 알겠어요. 그냥 사람이 꽉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반드시, 유럽 여행의 제일 난제가 그거잖아요. 그거 하시고 또 반드시 그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그거 잃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설마 나 있는 곳엔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로 또 아주 백인 친절한 잘생긴 남자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뒤로 물러가서 가버려. 여행사 사장님이 와서 그랬죠. 누구에게도, 우리 팀 말고는 누구에게도 카메라 맡겨서 사진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라. 그냥 저희가 셀카 찍을게요. 우리끼리 찍을게 해야지. 그 친절에 넘어가서 카메라를 맡기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소매치기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다 걔네들은 3, 4, 5 몰려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큰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 이만한 가방 있잖아요. 왜? 쇼핑 시장 갈 때. 그래가지고 앞에서 싹 꺼내서 뒷사람한테 넘겨서 가방에 탁 넣어버려. 표시 안 나요. 배낭 쏙 넣어버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드레스덴에 있는 이제 이날 비텐베르크에서 드레스덴까지, 프라하까지 325km, 서울에서 한 언양 정도까지, 울산까지 정도. 요 프라우엔키르에 근데 저도 가봤지만 너무 화려해요. 야, 어떻게 종교개혁 기념교회 아무리 그거를 기념한다 쳐도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가 있을까? 들어가 보시면 저게 진짜 뭐 다 황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지었고, 요게 이제 종교개혁 기념 벽화인데, 광장에 차를 대고 아까 그 프라우키르에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있는 벽화인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잘 해놨어요. 타일입니다. 요거를 보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프라하로 넘어옵니다. 프라하는 작은데 개신교가 너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크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얀 후스가 체코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이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활발하게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캐톨릭이 10%, 개신교가 2%고 무교가 절반인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공산국가가 됐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종교를 말살했다고요. 그래서 종교세가 아주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는 우리가 살 일은 잘 없는데, 혹시라도 물건을 사면 유로화를 내면 받습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은 다 뭐로 준다고요? 체코화로. 그 체코화를 받으면 다 쓰고 나오세요. 어디서 쓸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칠라프 광장, 구광장인데, 여기가 쉽게 얘기하면, 신광장인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 신광장이라고 그러니까, 뭐 한 100년 됐나? 아니요. 500년이 넘었습니다. 600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체코가 공산주의가 되는 1948년에 그 사회주의 공화국 선언도 이 바칠라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918년에는 체코 공화국 그 선포도 여기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1968년 프라하의 봄 아시죠? 프라하의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소련 탱크가 와서 시민 시위대를 뭉개버리잖아요. 그 프라하의 봄, 역사적 사건이죠. 그것도 이 바칠라프. 그리고 1989년 드디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로 그 운동을 위한, 그걸 벨벳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벨벳 혁명, 그것도 다 이 바칠라프 광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다른 데 시간이 좀 쫓겨서 여기를 늘 잠깐 여유가 있으면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서 그 구광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 그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바칠라프에 세계 10대 박물관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구광장이죠. 오히려 아까 바칠라프가 신광장이고, 이 신광장에 구광장이 어떻게 보면 체코의 랜드마크예요. 여기 자체가. 그래서 항상 여행객들이 많고, 여기에 요렇게 동상이 쪼로로 길게 있어요. 여기 우뚝 서 있는 게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얀 후스를 중심으로 얀 후스를 도왔던 사람들이 함께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구광장. 요것도 교회이기도 하고, 그 고딕 양식, 뭐 로마네스크가 막 섞여 있어요. 여기도 벌써 1000년이 넘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1621년에 이제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개신교 신도들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27명, 체코 사람을. 그 광장에 여기에, 요 사진 요쪽에, 거기를 제가 찍은 사진을 첨부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X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27명이 죽은 장소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얀 후스를 따르던 개신교인들이, 그것도 귀족들이 영향력을 주려면 그 높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족들 27명을 처형을 한 장소입니다. 요 것을 중심으로 구청사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시계도 여기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천문시계입니다. 요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아마 사람이 이제 요게 막 움직이면서 요 안에서 뻐꾸기 시계처럼 여기서 뭐 이렇게 12사도도 나오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농사, 기법인데, 요 시계도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1410년에 만들어졌다니까, 한 10년.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간대요. 610년 전, 1410년에 농사를 위해서 절기에 맞춘 시계입니다. 그 천문시계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보시면 또 짧아요. 한 2, 3분 그거 하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그 몇시 정각이 되면 땡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 저 창문이 탁 열리면서 뭐 12사도도 나오고 수탉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몇시 정각이 되기 적어도 10분 전에 가야 자리를 잘 잡지 않나. 앞자리에 그래도 안 그러면 발꿈치 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데가 이제 제가 이 건물을 찍지를 못했어요. 그냥 표지석만 찍었어요. 그 1415년부터 2015년에까지 이제 이렇게 그 기념 600년 기념을 한 건데, 얀 후스가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간날 그 프라하 대학교 여기 경영학과 학생들 졸업식이 있는 바람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은 프라하 대학교 소유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플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1403년부터 얀 후스가 여기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모든 신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줬습니다. 같이 나눠줬고 교회 내부에 있는 조각상들을 다 없앴어요. 성상. 제가 그 로잔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또 저기도 성 베드로 교회 쭈리히에도 마찬가지 다 없앴다고 그랬죠. 조각상들을 제거하고 대신 십계명 찬송가 가사들을 체코어로 써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황청이 이걸로 인해서 후스를 이단으로 파문을 하고 다시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콘스탄츠로, 우리가 첫날 가서 그 콘스탄츠로 불러서 이제 저기를 하죠. 그 신변 안전보장을 약속을 어기고 까를 4세가 이 콘스탄츠 회의에서 얀 후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6일이 그 후스 죽은 날인데 콘스탄츠에서 이쪽에서는 에큐메니칼 예배를 여기에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드린다고 그래요. 얀 후스 동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얀 후스 동상이 구광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틴성당은 이 까를교 1400년대 초, 우리나라는 고려에서 막 조선으로 넘어갈 고 어간인데 이 다리가 동유럽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그래요. 10세기 초에 원래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홍수로 자꾸 떠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12세기 중반에 이제 그 석조교로 돌다리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1357년에 다시 착공해서 1402년에 완공이 됐고 까를 4세 이름을 따서 이 다리를 까를교라고 하는데, 이 까를교도요 사람이 제가 이게 까를교가 아닙니다. 얘가 까를교인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찾아가지고 이 까를교에서 강을 보면 아주 예쁜 이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총 520m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까를교를 건너가면서 프라하성, 성비트, 황금성소로 이렇게 보는데 프라하성입니다. 지금도 써요. 대통령궁으로 체코에 그냥 요 근처까지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요. 바로. 그리고 성비트 성당,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제일 유명한 예배당인데 이 안도 이렇게 화려해요. 이게 기마상입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할 정도로 그리고 요 황금소로는 왜 황금소로냐면 작은 도로, 작은 소로라는 뜻인데, 옛날에 이 성비트 성당에서 그 프라하 성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요 동네가 다 옛날 연금술사들 있죠. 이렇게 연금술, 그 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니면 금을 추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서 황금소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누구냐면 그 20세기에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인 그 누굽니까? 카프카가 여기에 와서 작품을 썼다 그래요. 이 조그만 집에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면 카프카의 집이 나옵니다. 카프카의 집이. 요 집인가? 제가 정확히
그래서 황금소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프라하 자체가 우리나라 여행사 어디 대형 여행사에서 조사하니까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도시 프라하, 한국인이 가고 싶은 유럽의 제1도시 프라하라는데, 물론 뭐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겠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지로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행 일정을 막 짜다가 잘 안 맞으면 그냥 프라하를 통째로 뺄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그래도 또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도시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사랑할까? 그래서 아무튼 이리저리 지금 꽤 맞춰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갈 곳에 강의는 다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르꼬르비지에 그 롱샹이 좀 빠지고, 원래 계획했던 뭐 자펜빌도 빠지고, 또 성 비레, 비레의 뭐 생가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좀 했는데, 웬만한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데는 다 보존해서 갔다 오는 걸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행과 관련한 것도 되고 강의와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중동에 또 예기치 못한 전쟁의 위험함으로 일정이 수년되고 연기됐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또 몸소 겪을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도 빨리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할 때에는 더 안정된 모습 속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시간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